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17장 1절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의 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다음 13절로 갑니다.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엘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그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결론으로 말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말세 예수님 시대가 말세죠. 진약 시대가 그 중에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말세지 말에 이때 또 특별히 또 이 요한계시록이 또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는 이제 17장의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 부분 음녀와 그 짐승의 그 부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 때는 저는 또 항상 여러분들이 구원의 큰 계획은 우리의 구원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 구원이 또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나 이런 거를 시작을 또 생각하고 마지막 결론도 생각해 보고 살면서 또 그 구원을 주신 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구원을 주신 분이 큰 것만큼 구원이 크단 말입니다. 또 그런데 그 구원이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나하고 모래알보다도 어떨 때는 작은 나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연결을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그걸 배우고 이 구원을 참 내가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시한 그 오늘 현실의 순간순간의 미시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꼭 알아야 돼요. 주님 없이 안 돼요. 또 너무 큰 분야, 큰 면에 대해서도 나라는 인생에 거기 잡히지 말고 우선 우리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성경 역사도 한번 보고 또 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구를 밖에서 우주도 보고
우주보선을 연계도 보면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 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미세 부분도 생각하고 넓은 부분도 생각해서 그게 합치가 돼야 우리 구원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집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양면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을 말합니다. 서론. 근데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해와하고 아담을 미혹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그 마귀와 사탄이 시기를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기업을 받고 있는 아담과 해가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밝잖아요. 그죠?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아담과 해가 그 복이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 집회 마지막 그 보면 10편 1편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복에는 마귀 사탄이 보기에도 우리가 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서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과 복을 못 받겠다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마귀는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지어놨어요. 보니까 마귀의 일은 그거고 또 마귀는 방편이 또 뭐죠? 거짓말이 마귀의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받아 넘은 사람들이 꼭 시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인도 시기가 생겨갖고 아벨 제사를 받는 걸, 그러면 나도 아벨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꼭 마귀는 들어가면, 마귀가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보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도 아담같이 저렇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마귀는 꼭 시기를 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도 아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걸 보고 나도 그러면 아벨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어떡하죠? 시기를 해갖고 어떡해요? 죽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 다음 시기하는 게 또 어디 나옵니까? 사울왕이 아니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하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또 이런 사울왕에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원래 귀신 들어간 이유는 뭐 그것까지 말을 하면 다른 데로 빠지니까 그것만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그 빌라도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기할 정도로 그게 좋으면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참 이게 쟤도 이렇게 여러 세상에도 보면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들도 부러워하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건데 꼭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이 신앙생활에 아주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근데 그 시기를 봐서 아이고 나는 이게 좋은 복을 받았다. 너무 마귀까지 시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고하게 여러분들의 위치가 복 있는 위치라고 믿습니까? 예?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시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복 있는 위치가 맞긴 맞겠죠. 그렇죠? 예, 그게 맞아. 그런 위치가 맞아. 자,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근데 어떻게 복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데, 저는 우리 계시록 지금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시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에
계시만 예수와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을 쓴 거기 때문에 66권 말씀이 다 예수의 계시고 뭐야?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구원 보배가 얼마나 그 구원이 좋고 보배로운가, 그거를 계시라는 뜻은 열어서 보여줘.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안 열어 믿음의 은혜를 안 주는 사람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같은 말 들어도 뭐 전혀 모르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수준이 돼야 그게 들리지 않아요? 예? 뭐 과학의 용어를 막 하면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알아요. 뭐 무슨 소음같이 들리잖아. 근데 아는 사람은 딱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의 은혜를 주면 딱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미쳤다고 하자. 바울 보고 총독 베스더가 너 많은 학문에 너를 어떻게 했다 했죠? 미치겠다. 안 들리니까 미친 소리야. 그렇지? 예수님도 미쳤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려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제가 또 말합니다. 예수의, 특별히 이 66권의 말씀, 이게 다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보여서 우리가 예수의 계시를 가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이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택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뭐야? 택한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뭐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도 배우고 우상도 배우는데 다 또 보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세상은 잠깐 옆에서 도와주는 거. 실질은 그 싸움 내용을 보면 인본과 신본의 싸움이에요.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죠? 그 싸움이라도요. 보니까 믿는 형제 안에서의 싸움이야 이게. 왜? 하나님의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보고 배운 사람들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싸움이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의 깨끗한 중심과 소망의 요거를 우리가 더 키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자, 그럼 우리는 지금도 배우는 게 뭐냐면 오늘도 집회를 하면서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근데 여러분 배워갖고 지식으로 그렇다 하고 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집회를 우리가 껍데기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자기 현실 속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이고 마귀도 시기할 정도로 큰 구원이구나. 이 구원을 가진 자로 살라고 하면 세상에 또 그 못 살게 또 막 미워하고 방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배운 게 우리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 우리도 자 운동선수나 뭐 예술가들이 배운 거 그냥 귀로 듣고 배우면 다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까? 예? 연습을 해야 누구께 되죠? 또 우리도 지금 배워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현실을 통해서 그대로 또 한번 그 배운 대로 또 살아보고 하는 순서가 있어야 배운 그 복이 정말로 내게 되는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엔 모든 게 연습이에요. 그렇죠. 공부도 알고 보면 연습이잖아. 배워가지고 한번 또 복습하고 또 하고 해서 확실히 내게 돼야지 되지. 그렇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배우게 만들고 그다음 현실을 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오늘 기쁘게 여기를 시험을 하고 믿음의 시련을 해가지고 우리께 되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마디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말이 뭐냐. 믿음의 시련,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그 믿음이지. 말로만 하는 거 그거 뭐 믿음에 아직 그 말 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음료도 배우고 우상도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자, 그 예수의 계시가 뭐겠어요? 예수. 그분이 예수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그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또 그 구원의 내용을 또 분석하면 사제칭이 화친이 있지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또 대신 의를 행하시고 대신 하신 제물 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또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기로 약속하신 그게 뭐죠? 예수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 영원하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그분과 사랑의 믿음에 교절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먹먹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 이게 쉬울 거라고 합니다. 한번 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이라 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은 뭐냐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 속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온전하신 것이 그대로 인간에게 가면 멸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조화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 가도 멸해지지 않고 받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화를 부리는 게 제사장이 뭐합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 진노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제사장 아닙니까? 자신이 희생을 돼야 돼. 제사장은 제물로 희생을 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은 친히 진짜 어린 양은 앞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제사장, 선지자. 하늘에 우리 찬송가 있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몸과 생명은 다 바쳐 전한 선지는 그죠. 하늘의 모든 비밀, 복을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고 밉다고 그지?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이 많이 죽죠. 그런 선지자 부모가 보세요. 자식들에게 옳은 것만 해주면 엄마가 희생하고 이러는 건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엄마가 옳은 말로 딱딱 해주면 좋아요. 대부분 싫어요. 예? 싫어해갖고 어떤 목사님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선지자가 죽으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 땅에 가는 자들을 옳은 말로 해가 괴롭게 한 거로 죽으니까 서로 즐거워해갖고 예물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엄마가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견디지 못하겠는가 보죠. 괴로. 옛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말하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겠죠.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괴롭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고도. 그래서 선지자 또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해하고 순종해 살도록 하는 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또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직을 한 것이 나도 이제는 모든 만물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리스도직을 또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인간은 좋은 일을 할 때 자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또 그리스도직의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것도 제사장 같이 중보에서 이렇게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사람이 화합하게 만들고 교통하게 만들고 또 하늘의 모든 비밀 좋은 것들을 또 인간들이 싫어해도 또 그거를 전하는 그 일을 하고 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이 일이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자 부모가 돼서 제가 보니까 부모가 돼서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건 아주 자식들이 싫어해요. 우리 교인들도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사장의 노릇 희생하는 거는 좋아요. 어느 정도 좀 희생하는 거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때. 근데 자기가 희생하라는 건 좋아요, 싫어요? 예? 자, 본인이 희생하라는 건 싫어요, 좋아요? 엄마가 희생하는 건 좋지. 근데 자기가 희생하는 거는 싫지요. 네.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의 건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할.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 계시록에 난 17장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겁니다. 우수적으로.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 66권의 문세계시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문세계시가 오기 전에 무슨 하나님 계시를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66권의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예? 자, 아브라함 때도 이 문서계시 이거 특별 계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모세 때부터 시작됐지. 그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됐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에는 자연 계시가 하나님의 예수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전에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더 인간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니까 무슨 계시를 더 추가해 줬죠? 특별 계시, 즉 문서 계시를 더 추가해 줬어요. 근데 그때 자연 계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 계시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 실감을 느끼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실감이죠. 성경에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또 어떨 때는 그분을 신랑 우리는 그의 뭐예요? 신부, 또 어떨 때는 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이런 것 가지고 오늘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이렇게 그걸 보면 실감이 나잖아. 부모가 돼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무조건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도 실감을 가지고 또 거기다 문서 계시도 실감을 접목해야 이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가 없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줬는데, 특별 계시를 가졌는데도 자연 계시를 모르면 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준 게 있어요. 우리 성령의 감동, 영감 계시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연 계시를 볼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바로 보고, 문서 계시도 볼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바로 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감 계시예요. 알겠죠? 이 영감은 내가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만 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안에서 지금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세상의 어떤 공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말, 학문의 제일 왕이 옛날에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신학이 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우는 게 학문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뜻이 가장 귀중하다는 뜻이 옛날에 사람들의 유럽의 저 서구 지역에는 신학의 학문의 왕도라고 해서 왕도. 왜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들이 서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신학교, 목사 교육자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서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또 이런 역사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뭐도 또 이런 학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종합대학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신학교를 위해서 드는데 이제 다른 학문이 하나하나씩 필요하다 보니까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도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대학들 다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부수학문을 배웠는데 나중엔 하나님의 배우는 것보다 세상 부수학문이 더 큰 대학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 구원을 배우는 게 가장 큰 학문입니다. 큰 학문이라고 하지 큰 지식입니다. 자, 뭐라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와 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돼 있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다른 걸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세상에 유익했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그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유명 대학원 가서 강의하는 게 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구원을 배우고 그분의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우는 게 가장 큰 지식을 배운다는 그 자부심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뭐 강의료 10만 원, 20만 원 이거 가면 안 놓치려고 하면 막 열심히 막 적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도 뭐 적지는 않을더라도 마음에 그런 기중성을 갖고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얼굴을 봐서 지금도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닐 거고, 뭔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자. 조는 분이 있는지.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또 연습하기도 하는 거거든, 두 번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그 중에 제가 오늘 서론을 하는 거예요. 서론.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참. 그게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만든 세상을 하나님 주권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의 자손 또 누구죠?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잖아요. 그분의 목적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이 지어졌고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불택자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이 우주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목적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지어졌고 운행되고 있다는 이 그 비밀을 알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알겠죠?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이걸 믿고 가면 자기들은 도무지 뭐 똑같이 뭐 돈 따라 살다가 권세 따라 살다가 가정 따라 살다가 자식 따라 살다가 늙고 죽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들 모르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또 이 모든 게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졌고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이루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좀 미친 것 같이 한. 그러니까 그 누구야 바울 보고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했죠? 미쳤다 했지. 미쳤다 했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해보는 사람들 혹시 바로 정말 해본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에게 한번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 이상 다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우리 강효경 선생님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한 번 이상 들어봤어요? 진짜예요? 한 번 들었어요? 뭐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여러 번 들었다고. 자, 우리 뭐 보자. 우리 주변에 이 강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최수혁이한테 물어보자. 수경이도 그 혹시 주변에 뭐 자기 부모님인지 안 그러겠지만은 주변에 수경이 너 그렇게 하면 너 그거 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너 미쳤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 미친 것 같다는. 아이고 아직까지 저기 영 덜하네. 이해는 안 된다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 그 정도는 들어봤대. 근데 예수님은 봐요. 가족들까지 미쳤다고 데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가족들까지 미쳤다고 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믿을 사람들은 그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갖고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은 들어봐야 정상인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네. 이런 벌써 이게 속화된 거야. 그렇죠?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두 가지 생각. 정말 내가 뭔가 진짜로 미쳐서 그렇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이라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미쳤다 하는가 암스러면 정상인데 몰라서 미쳤다 하면 내가 훈정을 하나 단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상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고 운행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으니까. 자, 그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 저는 자녀를 생각할 때 왜 그러냐니까 부모에게서 자식은 자기보다도 귀중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꼭 걔가지고 나를 위해서 지어진 거는 맞죠? 그렇잖아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 배경희 목사님도 순교하기 직전에 한 번만 딱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서 그 설교를 했잖아. 그렇지? 그것보다 자연계시나 뭐가 그것보다 귀한 어떤 그 구원의 그걸 표현할 게 없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넓게 보고 이게 왜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만 찾아서 회개하면 회개가 바로 안 된대요. 맨날 하나님이 왜 이 죄를 짓게 했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었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죄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내가. 그것까지 찾아봐야 회개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면 회개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의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 구원을 아는 그런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아비의 분깃을 받아서 멀리 가지고 날 다 탕진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못 먹도록 배고팠을 때 그때 아이고 아버지께 좋았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러니까 멀리 다른 나라 가서 배고파 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 범죄함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 뭐 저 설교 들은 사람 잘 알겠지만은
어디 있어요? 저기 로마서 11장 3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를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이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져 가고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주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이 되잖아요. 사망이 되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니까 고통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주님의 긍휼을,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도 내가 하면 되겠지, 그 사랑을 긍휼을 믿고 그 앞에서 그저 엎드려지면서 그분의 그동안 몰랐던 당연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분을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아니까 부모는 만족해지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이놈이 알았구나 이렇게 벌써 깨달은 것만 해도 부모는 만족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만족하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응?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뭐라고 되죠? 거기는 우리를 제 아래, 성경이 우리를 제 아래 가뒀다 표현해서 순종체. 그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약속, 하나님 약속이 뭔데요? 사활의 대속의 구원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어 갖고 오늘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좀 넓게 잡으면은, 자,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잡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나한테 야단치는 게 사랑이라는 걸 믿게 되는데 범위를 좁게 잡으면 잔소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백목사님한테 야단 맞는 거를 범위를 넓게 보는 사람은, 야, 저분은 참 한 목사님이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못했으면 목사님한테 야단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좁으니까. 자, 부모에게 책망도 안 받고 버려둔 자식이 그러면 사랑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이 그래도 사랑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식도 있는데 말 안 듣는 자식은 말합니까 안 합니까? 듣는 자식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그런 거 마찬가지. 서북교에서도 전에 보니까 누가 예배 때 말씀 들었다가 아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큰 훈장 받았다 목사님한테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두고도 그래 생각이 달라. 범위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범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제2의 진사참배같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좁은 범위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더러워진 건 맞아요. 넓은 범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놔두면 이게 교회가 더 나중에 힘이 없어져. 더 어떤 나라보다도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더 탄압을 받아. 그게 탄압을 받는 게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회 예배당부터 문 닫으라고 하지.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정부의 방침 맞지는 않아. 그렇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더 큰 매차를 들어가고 꼭 회개를 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우리가 보고 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 넓은 범위. 부모가 그럼 자식에게 하나하나가 잔소리하든지 매를 때리든지 뭐 희생해서 잘해든지, 자 정상적인 부모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사랑입니까? 자기들 보기 힘든 거는 미워하는 거고 좋은 거는 사랑해주는 거, 그렇게 보겠습니까? 안영자 목사님, 모든 게 다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자식들이 몰라가지고 기분이 맞게 해준 건 사랑이고 잔소리하고 때려주는 건 날 미워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예. 저도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자기 뭐 그런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야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특별히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잔소리 해주니까 너무 좋겠구나.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모든 거 하나라도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칭찬해 주는 것도 사랑. 책 많은 것도 사랑. 주선아 맞냐? 엄마가 너한테 하는 게 모든 게 다 사랑이 맞아? 미워서 그러는 건 없어? 없대요. 없대. 아이고, 우리 주선이 정말 깨달음이 좋네요, 보니까. 우리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모든 게. 그렇죠? 근데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말도 못 하는 거야, 말도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지금도, 제가 본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역사에도 보니까, 종교교육 때 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하고 우리 종교교육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많았죠? 그렇죠? 또 종교교육 때 핍박이 많았죠? 그때 사람들이, 자, 종교교회, 초대교회는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조금 좀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또 어떤 핍박하는 그 황제가 또 나오고 또 어떤 황제는 또 잘 또 놔두다가 보면 또 얼마 후에는 또 다 핍박하는 황제가 나오고 이렇게 300년 동안 핍박왔다 평안했다 핍박하다 평안했다 3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갔어. 그래갖고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연을 해줘가지고 이제 핍박이 없어졌어. 그리고 한 90년인가 100년 있다가 국교로 또 정해져 버렸어. 국교로 정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교도 신전들을 공연할 때부터 그랬다. 이교도 신전들을 다 뺏어가지고 교회 예배당으로 줘버렸어. 그때부터. 원래는 교회 예배당이 요런 가정집 요런 데서 예배드리고 다 이랬는데 이제 기독교 공연을 하고 나니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교도 신전들을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뺏어서 교회를 예배당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나무로 지붕을 씌우고 이제 예배당을 하니까 큰 예배당, 그때부터 큰 예배당이 된 거예요. 큰 예배당이 그때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권력이 되고 세지면 기독교는 다 부패집니다. 그래갖고 기독교가 이제는 부패해져갖고 이제는 완전히 성경 중심도 없고 유전을 따라가고 이제 하나님 제일주도 아니고 어떤 교황 제일주도 되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는 또 뭐가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보니까 죽지. 그것도 누가 죽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이는 게 믿는 카톨릭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번에 제가 뭐 언약교도들이라고 스코틀랜드 언약교도들을 왔는데 참 우리 총공회는 깊이 따져 들어가면 총공 언약교도들 자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언약교도들을 그들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호주로 미국도 가고 호주로도 건너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했어. 호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특별히 많이 전도가 됐어.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 선교사들이 경상남도를 맡았어. 그래서 그때 백모습 설교 보면 진주 성경학과 보면 어떤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이 호주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교리도 바르지만 실제 또 생명 있게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배워놓으니까 경상남도에 거기서 배웠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때 다 승리야. 거의 대부분 경상남도 출신의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에서 목회했지만 경상남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산상도 목사님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경상남도 사람들이야. 왜? 호주 장로교에 그걸 배워놓으니까 그 교리와 그 신앙을 배워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청교도 언약교도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조상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총공회 이런 사람이 다 그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때 신사참배도 그 사람들이 거의 승리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말하지만 또 아는 것, 우리 교회들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또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영국의 성공회는 그 천주교하고 독립을 하려고 왕이 이제 교황 간섭을 받겠으니까 별도로 이제 자기 교파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교황 통치는 안 받는데 교리는 칼빈 교리를 갖고 왔지만 그 교회 머리는 이제 여왕이 수장이고, 그죠? 모든 예식은 전부 천주교식으로 하고 교리만 딱 갖고 온 거야. 근데 교리만 갖고 왔지만 실제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국 왕이고 모든 예식을 다 천주교식으로 하니까 거기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리를 이용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의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를 못 믿겠다고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나온 게 청교도들이고, 청교도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교육장로교고, 저기 남쪽 잉글랜드 쪽은 청교도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영국에 청교도가 들어와서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성공회 있죠, 서울에 보면. 근데 성공회 신부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좌파에 공부하는 본산지야. 모든 좌파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나와. 주사파들이. 아이가 정치를 아는 사람 알아요. 성공회 거기 교수들이 최고의 주사파 선생들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 한명수 남편도 성공회 교수잖아. 한명수 또 누구지? 저기. 우리 대통령께서 존경했다는 그 신영보 또 거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뭘로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도리어 핍박을, 유럽 교회들이 종교교육 때나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들이 생명 있게 살아요. 그걸 통해서 좀 있으면 교회가 그 생명 있는 복음으로 얼마 동안 가. 그죠? 그래갖고, 자, 나중에 종교개혁 직전에는 이 유럽의 모든 나라 명문 가문들이 한 명은 신부가 돼야 교회가, 그래야 무슨 교회가 아주 왕도 파문도 시키고 하니까 교회 권세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한 사람은 신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들어가서 하니까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전부 인간도림이 되겠어요? 인간도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하니까 거기서 부패한 그 교회 깨달은 사람들이 교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한밤중에 되면 뭐가 오죠? 새벽이 오죠. 하나님이 꼭 이 세상이, 교회도 절망스러워. 개인도 이 세상 너무 절망스러워. 안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절망 가운데 교회를 계획하는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개인도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했을 때 누가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자, 초저녁이 되면 초저녁이 다시 낮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까지 가야 돼요? 밤중까지 가야 되잖아. 밤중까지 가야 다 뭐가 오죠? 새벽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도 어떨 때 어려우면 그래, 밑바닥까지 간다. 밤중까지 가면 이제 끝이 됐다. 이렇게 믿는데 보통 밑바닥까지 가도 아이고 전부 낙심해서 다 주저앉는다 이게 그때 가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다 주저앉을 때. 그때 그래 그만큼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딱 내려앉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응?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한 가지만 하는 시편 42편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압살롬을 피해가고 저기 요단 건너서 그 산속으로 돌아내는데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폭포 소리가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큰 산이 아름다운 게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낭망이 되고 무서워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고 우리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딱 그렇게 몰아놓고 개인도 구원해내고 또 이 시대도 그렇게 만들어요. 자, 종교개혁 때도 그렇게 해갖고 구원해내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해놓고 구원해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그런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 후에 수손들이 편안히 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때 피 흘린 사람들은 손해보고 그 후에 후손들은 선조들 때문에 이렇게 대우받고 편안한 생활을 생활하니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시대가 됐겠냐 생각해 보죠. 그게 아니에요. 그때 피 흘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쾌감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생명 있게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겉으로는 환란이 심하지만은 그 뒤에 평안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 선조들 같이 피 흘린 사도들 같이 주님이 정말로 좋고 생명의 기쁨을 느끼고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순애 지사님 피 흘리고 그때 했던 종교개혁 때 피 흘렸던 선조들이 그 바람에 후손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선조들은 피 흘렸고 핍박받았으니까 손해본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더 구원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때 피 흘린 사람, 후손들은 그 덕으로 살잖아요. 나도 우리 조카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 서북계 내가 그 지을 때 내 연보 많이 하고 내 다 했다. 너것들은 연보를 해보겠, 큰 연보도 자기 재산 다 들여서 연보나 해봤냐? 내가 그것도 아무한테나 말 못하고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도 난 연보도 안 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좋겠지 하지만 그때 연보를 다 하고 했던 선조들은 그러면 재산 다 날렸으니까 손해봤어요? 강에 손해봤어?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어요? 그러면 연보도 안 하고 예배당 내 것 같이 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겠어? 생각을 해보라고. 하늘나라에 가보면 뭔지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핍박을 받아. 그러면 이때가 이사야서 49장 8절과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핍박이 많을 때가 뭐예요? 은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제2의 신사참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예? 그러니까 빨리 이때를 승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알겠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만 가면 빨리빨리 이리 갖고 지나만 가면 되겠다는 사람들은 벌써 신사참배 실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신사참배를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유럽교회가 그 후에 이게 종교 자유를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국가교회주가 되니까 국가 따라 그 파도 정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종교 자유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간섭 못한 정교분리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종교개혁 후에 사람들이 국가가 어떤 종교도 정하고 파도 정하면 안 되겠다. 모든 거는 종교만큼은 자기들의 자유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그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나가지고 이제 나라는 국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부분 아직도 옛날 잔재가 있어갖고 국교가 있어요. 그래 국교가 있지만 실질이 강하진 않아. 미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교가 없는 거야. 정교 분리. 그러나 권세는 절대로 교회 간섭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국민이니까. 그랬는데, 그래, 자유민주 체제로 가니까 별로 정권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료하고 우상이 막 나와가지고, 실제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미혹이 더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문화 또 어떨 땐 잘못된 그 뭐 교훈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미혹을 해갖고 교회가 유럽교회가 절단 나버린 거예요. 자, 핍박으로는 절단이 잘 안 나요. 뭐가 지금 음녀하고 뭐요? 음녀나 간부 같은 이런 미혹을 받아서 그 교회가 인본주의 이런 데서 교회가 절단 나서 유럽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말 했어요. 머리 깎인 삼손 같다 했잖아요. 삼손 머리 깎이니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머리 깎였지? 자, 수미야, 왜 머리 깎였냐, 삼손이? 드릴라한테 미혹받아서 드릴라가 막 울고 하니까 드릴라한테 미혹받으니까 그거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 드릴라한테 미혹받으니까 머리를 깎였어. 우리 세상에 미혹받아 버리면 어떻게 돼? 복음의 비밀을 생명을 다 내놔줘야 세상을 얻잖아요. 그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드릴라를 얻으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다 깎여버려 힘이 없어졌어. 우리 세상 드릴라 같은 음료를 얻으려다가 돈을 얻으려다가 뭐 머리를 다 깎여갖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삼손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을 안 받으면 삼손같이 힘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이제 미혹받아서 힘을 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걸 다 뺏겨 놓으니까 음료로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많은 종들이 힘이 없어요. 뭐요? 머리 깎인 삼손같이 지금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힘이 없어. 또 성도들도 힘이 없어. 왜 그렇지요? 머리를 깎여 놓으니까. 머리 왜 깎였어요? 음녀에게 드릴라한테 미혹을 받아 놓으니까 그렇게 돼버렸지. 지금. 그러니까 신앙에 보면은 저기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 해석은 어떻게 배웠죠? 맨날 뭐요? 개국 이래 없었던 여태까지 세상에 없었던 큰 환란, 큰 미혹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음녀의 환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환란이 오면은 그거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넘어졌죠. 그렇죠? 다윗이 넘어졌죠. 어려우면은 그래도 어려움을 좀 승리를 해. 우리 아브라함이 죄를 조금 지어갖고 너 아내를 뺏길까 싶으니까 아내 보고 뭐라고 시켰죠? 나 오빠라고 해라 부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시조가 사라가 원조라 했잖아. 남편 오빠라 부르는 게 사라가 원조야, 원조. 근데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거는 고치할 거야. 그걸 얼른 무서워서 했으니까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 근데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거는 평생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에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보면은요. 자, 우리나라 교회도 왜 이래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서북계 중간반사 할 때 보니까 주일학교 할 때 보니까 야, 그때는 진짜 전도를 나가잖아요. 나가면 아이고 교회를 보내야죠. 불교를 믿었는데 교회는 가야 돼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세계 최고 그 많은 주일학교도 된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달라고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 이제는 그때가 1980년도라고 하면 지금 20에 41년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 데려가려고 하면 미쳤다고 하고 고소당하고 이런 시대로 바뀌었잖아. 근데 그때 벌써 미국에서는요 핍박은 없는데 전도할 너무 돈에 버는데 시간 다 뺏겨갖고 또 집도 좀 잘 지어갖고 딱딱하니까 전도할 수가 없대. 바빠서도 못하고 어떻게 교통이 안 돼서도 못한대.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건너갔던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한국에다 돈 보내갖고 거기서 좀 전도하라 하면 되겠다 해서 백무사한테 돈도 막 보내려니까 안 받는다 그랬대. 벌써 미국은 핍박이 없는데 너무 그 음녀의 사람들이 시간을 다 뺏겨놓으니까 전도할 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아니까 필리핀에 누구지? 그 장영 목사님도 그때 가서 아이고 목사님 벌써 한국이 그래 됐죠? 전에 미국이 필리핀도 이거 얼마 안에서 만드니까 지금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어저께 내가 조영수 조사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300 몇십 명 쏘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진 보여줬잖아. 근데 그걸 또 자기 어떤 친척 되는 분이 보고, 야, 내가 그 교회를 좀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70평 되는 예배당 2층을 좀 짓겠다고 한대. 그러면 집을 더 이렇게 사는데, 세 채 더 사는데 5천만 원 들고, 또 건축하는데 1억 5천만 원 드는데 2억을 그 자기가 내겠으니까 해보라 그랬대. 돈이 어디서 하니까 지금 없지만, 지금 미국에 집이 텍사스에 집이 세 채가 있다네. 그분은 한 채 팔아갖고 할 거라 그런데 보니까. 응? 그동안 거기다가 매달 한 50만 원씩 보낸 분이야. 매달 거기다. 그런 분도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도 이제 거기도 얼마 안 가면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참 그런 게 우리는 잘 사니까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잘 사니까. 그 유럽 같은 데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이제는. 이제 거기는 보세요. 편안하니까 차별금지법도 막 통과돼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하면 이래 돼버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당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 이렇게 예수 믿는, 왜 그러냐. 다른 나라 다 첫째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래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교회 보고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이, 영국 교회들이 그거 가면 너희들 교회가 절단 난다 자꾸 이래 하니까 우리들이 깊이는 모르는데 그래요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국회에서 통과는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나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 정도는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미국은 통과된 주도 있고 안 통과된 주도 있으니까, 통과된 주는 동성애 말하고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잡혀가고 저 감옥에 가야든지 벌금 내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했다고 그거 갖고 벌금 내든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 평안해지면은요, 유럽교회가 전멸이 된 거예요. 그 자유민주 체제, 종교 자유는 만들어서 핍박은 못했는데 마귀는 그럼 다르게 또 더 큰 미혹으로 싹 음료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절단내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응? 미국은 지금 그런 주가 있고 아니고, 미국은 막 비석박지 막 싸우고 있는 도중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넘어지면 세계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게. 그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미혹을 이렇게 받는 이번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미혹에 대한, 음녀의 미혹에 대한 걸 배우고 우상에 대한 걸 배우는데,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진짜로 환란이에요. 아시겠죠? 뭐야? 지금 우리가 대예신사협회 같이 예배를 못 드리라 이런 건 구별하기가 쉬워. 그거는 도리어 껴 살 수 있는 면이 더 좋아. 왜? 여태가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저 형들보다 대우 못 받고 양칠 때도 믿음이 좋았어. 그러다가 또 다윗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도 믿음이 좋았어.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 돼버렸어. 다니엘도 외국에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 나라는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랬거든요. 어떤 나라냐, 마루둑 신을 바벨론이 섬기는데, 잘 섬기는데 바벨론 왕이 협조를 안 했다고 국민들이 배반해가지고 무슨 왕이지? 고레스 왕을 받아들인 거야. 반란을 이렇게. 그 정도 마루둑 신이 강한 나라야. 그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접수하잖아요. 그게 다 그 나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거기서도 꼭 하나님을 지킨다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잖아.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야. 그 어려움이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나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체를 보면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은 어려움이 더 좋은 순수예요. 그러나 제일 진짜로 위험한 거는 뭔가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성경에 보면 세상 복 받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걸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어. 그렇죠? 신명기 8장에도. 그러니까 우리 복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우리 깊임. 진짜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고 알아주고 뭐하고 이게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얻고 주님을 얻는 이게 진짜 복이냐? 그래.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데, 신령한 복을 우리 받아들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요? 복 주시되 이 복. 근데 그 복이 뒤에 순서가 뭐냐면 창세전 택한 복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들 된 복을 줬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받은 게 정말로 복이야. 그 복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쓰는 거지. 그 복은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복이라는 그것만 복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 배반하게 되죠. 마귀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어떨 때는 물질을 가지고 또 뭐가 뭡니까? 자, 롯과의 관계에서도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또 아호방의 제물에서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면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냐? 내가 준 그것들이 더 좋냐? 자꾸 이렇게 어느 게 더 귀한 거냐? 구별을 자꾸 시키잖아요. 우리 신앙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렇게 귀하게 얻은 걸 다 내놔야 돼. 예를 들면 9나라 재물을 엄청 얻어. 야, 그 재물 갖고 좋은 데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거 다 내놔야 돼. 너무하지. 이삭을 재물로 드려야 돼 또? 너무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 그지?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 큰 거. 그래. 그것보다 나냐? 그러면 정말 그것보다 나라는 걸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청지기에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가 되어, 거기 보면 뭐냐면 주인의 맡긴 식구들을 때려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니까 뭐냐면 나중에 주인이 보고 모든 걸 더 맡기겠다 했잖아요. 우리는 또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때문에 내 게 아니야. 주님 거야. 그죠? 주님이 맡긴 거잖아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면 도둑놈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직원한테 그 잘하라고 맡겼는데 자기 거로 막 쓰면 그거 횡령죄 아닙니까? 인자일산에 횡령죄 지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예? 좀 못됐네요. 내 건 줄 알고 막 사용하면. 근데 내 돈 횡령죄는 안 지을 것 같은데 내 시간이다 마음대로 하고, 그죠? 힘도 내 힘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그것도 횡령죄야. 도둑질. 시간도 바로 써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래하고 더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도 너는, 자, 부모가 되는데 아무리 자식이 달라 하는데 이놈 줘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줘요. 아무리 달라 해도 안 주지요. 그렇지요? 안 주잖아. 주면 잘 쓰겠습니다. 너 보니까 뻔한데 주겠어? 그게 안 주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음녀라는 거, 이제 우상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낼 때부터 제일 첫 번째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우상을 먼저 한번 깨트려 놓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우상을 또 깨트리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9가지 우상 다 깨뜨렸죠. 그렇죠? 그 마지막에 예수 피공로로 이제 구원대 나오잖아요. 그럼 광야에서도 또 마찬가지. 광야 그 남은 잔재 우상들을 또 하나하나 깨우쳐 갖고 깨뜨리는 게 뭐죠? 광야고. 또 음녀도 그걸 깨뜨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고 살더라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 아까 17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광야로 가. 예수님도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갔고 또 바울도 광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갔고 오늘 사도 요한도 광야로 갔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그 신약교회의 여자들이 또 어디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고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광야로 가니까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을 살 수 있지. 인간으로서 할 곳 아무 도움도 없는 것이 광야.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다 깨버리게. 잘못하면 예수 믿고 망했다 생각하기 쉬워. 근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보다도 바랬던 그것들이 망해야죠. 깨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가고 예수 믿을 때는 야 내가 좋아하는 음료도 우상도 더 많이 주는 게 축복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지요. 일단은 그것도 음료도 우상도 없어갖고 완전히 죽을 맛인데 하나님 살려주니까 겨우 이제 살아났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살려주신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가난할 때 좋은 그 물질 그 천대받아서 조금 높여준 그게 좋다고 그게 음료가 되고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처음에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지만은 그 다음 순서에는 그것보다도 내가 더 좋다는 걸 가르치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 자, 자식들에게 어릴 때 조금 할 때는 가져달라고 주고 하지만 처음 크면 원하는 대로 그 울면 주던 순대로 우는 대로 다 주겠어요. 아, 야, 그거 아니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줬다, 안 줬다 서로 싫으겠어요. 줬다, 안 줬다 싫으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떨 때는 너무 믿음이 어릴 때는 줬다, 안 줬다. 야, 사실은 이것보다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그 가르치시는 거지, 하나님. 그래갖고 어느 시기가 되면 자, 전에는 모르는데 자기가 원하는 음료나 우상이 많이 해주는 게 축복이라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야. 내가 전부 다야. 내가 주면 되고 내가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있던 우상도 하나씩 또 깨트리고 우상도 깨트리니까 이거 완전히 죽을 맛이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자꾸 우상도 없어지고 광야도 우상도 없어지고 음료도 깨버리니까 감사하겠어요? 죽을 맛이겠어요? 예? 예? 홍순애 집사님 해보니까 그때 그 순서 갔을 때 죽을 맛이랬어요? 감사했어요? 예? 예? 힘들었죠?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우상들 여러 개 주는 게 좋겠습니까? 홍순애 집사님 말해보세요. 예? 우상도 좀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어요? 예?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모르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너무 힘든데 뭐 우상이 하나 은근히 든든하단 말이야. 은근히 든든해.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렇지. 말은 하나님 해놓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제 다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들이라든지 언약교도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알아. 하나님 한 분이면 돼. 그분들 뭐라고 했는가? 주리에서 고난받는 거? 잠깐 몇 년 고난받으면 되지.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사니까. 여기서 뭐 타협을 하고 몇 년 잠깐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자손들이 또 생명길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다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는 거지.
어떤 신사 선배들도 목사님 지금 목사님 감옥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래갖고 우리가 이러면 정권에 이러면 우리 교회도 못 들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정권하고 타협해서 교회는 유지해야지 했는데 어이구 공산정권에서 교회는 뭐야?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싶으면 교회를 싹 문 닫게 만들어 버렸어. 내가 소선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유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고 여러분들이 방편대로 그래 좀 타협해 갖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유지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편대로. 알겠죠? 예. 하나님 원하는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오늘 자꾸 말하는 건 지금 음료하고 우상을 배울 건데 이걸 배워가면서 음료 우상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음료 우상이라는 게 요까지만 끝낼게요. 7벌이 10뿔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데 뿌리는 똑같아. 그 짐승에서 나왔으니까 7머리 10뿔. 7머리는 모든 사상, 종교, 철학, 또 10뿔은 모든 세상의 힘. 서로 달라. 그런데 어떨 땐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한편이야.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알면서도 야바이 같이 싸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서로 원수 같아. 원수 같은데도 어떨 때는 실은 또 하나 돼도 이렇게 됐어. 그래서 헤롯하고 누구하고 빌라도하고 원수인데 원래는 당연에는 뭐가 됐다 했어요.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됐다 했잖아. 빌라도는 억지 끌려갖고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원수인데도 결과적으로 예수님 죽이는 데는 뭐 실천 줘도 하나가 돼버리고 어떨 때는 그래 둘이 같이 우리 겉으로 야바이 노름하다 하나가 딱 떼가 죽일 때도 있고 이 세상은 진실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외에는 모든 세상이 하나인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옛날에는 이성주의의 기반에서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사상에서 출발해 갖고 처음에는 문화야. 근데 그게 정권을 딱 짓고 나니까 아주 야수같이 모든 자기의 그 공산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맹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있으면 공산주의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거야. 또 어떤 때 공산주의하고 또 무슨 세상에 다른 거하고 또 어떨 때 합치는 거야. 또 세상 문화 또 합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니까 정신이 없겠지만 그 속에 뿌리를 보면 결과적으로 어린 양과 진실한 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역사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우리는 그거를 우리 머리로는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는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진실한 믿음이 성경들의 지식과 행위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때 보면은 뭐냐면 성경대로 안 하고 유전 위에 목사님들 뭐 누유전을 따라가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면을 따라가 예수님 때도 장로들이 바리새인들 유전을 먼저 했어요. 말씀을 먼저 했어요. 너희들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했잖아. 바리새인들 보고. 그죠? 지금도 종교개혁 때도 교회 유전을 먼저 삼았지 성경을 안 삼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안선은 성경제일주의로 성경에서 근거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러면 이놈들 성경도 근거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 된 교황과 이게 한 것도 성경만은 권위가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자 성경도 권위가 있어 목사들이 말한 모여서 한 그게 권위가 똑같다. 어떨 때는 정부가 말한 권위가 똑같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응? 우리는 하나님 그 당시 그 영국의 왕이라든지 스코트 왕이 교회 머리는 나다. 내가 그 법으로 수장이 교회 머리는 수장 그 엘리자베스 영국 국왕으로 돼 있고 스코틀랜드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머리는 주님밖에 안 됩니다. 또 그거 갖고 싸웠어.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것들이
그거 갖고 뭐 싸워요. 말로 그래 해주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어때? 홍선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뭘 해도? 중국에도 삼자교회 있고 비자교회 있거든요. 삼자교회는 중국 국가 부르고 신신 그 걸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지하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거 뭐 영국 국회 부르고 거기 시진핑 거기다 절하고 시작 못한다. 옛날에 우리 신사삼패 때 그거 하고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아무 대통령 걸어놓고 하라고는 안 하지만 그것 따라 문 닫으라고 하면 닫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잖아. 똑같은 거 신사참배나 마찬가지야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오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걸 중심을 딱 파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이런 게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워가면서 구별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도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 배웁니까? 못 배웁니까? 자, 말로만 교훈으로만 들으면 배워요? 못 배워요? 훈련 장소에서 연단을 받아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훈련 장소잖아. 그렇죠? 말로만 배우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야 배우지. 힘 들어야. 그래야 정말로 하늘에 정말로 생명과 능력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생명을 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이게 더 좋은 거야. 아무리 배 좀 부르고 뭐 누가 좀 인정해주고 이래도 아니야. 우리는 그게 좋지 않아. 예수 생명이면 다 돼. 이거면 더 좋아. 더 좋은 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 그 좋은 하나님을 알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오고 미혹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 거 잠깐 주는 거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족이 없지요. 그렇죠, 세상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